나오셔서 설교하시고 또 순서를 했을 때 시간 잘 이렇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노원찬 TV를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추우신데 참 반갑습니다. 노원찬입니다. 이 마이크가 나오는 건가 봐요. 아주 성능이 좋으네요. 네, 감사합니다. 참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많이 추워져서 뭐 추워진 것도 뭐 맞지만은 특별히 지난 11월 말이죠. 11월 말, 예, 11월 말 연속 한 사흘간 흰눈이 내렸죠. 눈이 적설량이 아마 유사 이래로 기상 관측대가 생긴 이후로 제일 기록적으로 많이 왔다. 그래서 뭐 평균 40, 50cm가 왔다고 했는데 11월 달에 온 것으로는 처음이었죠. 온천지가 이렇게 하얀 눈으로 뒤덮이니까 진짜 예술이다. 예술 작품이고요. 이 뭐 소나무라든지 뭐 나무에 이렇게 두껍게 쌓인 그 흰 눈 이걸 바라보니까 우리 요즘은 잘 없습니다만 크리스마스 카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막 했는데 그 크리스마스의 그림 같은 그런 장면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그 신비스러운 장면을 이제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선은 온천지를 하얀 눈으로 뒤덮었으니까 한 곳도 빠짐없이 다 몽땅 싸그리 그냥 덮어버렸으니까 우선은 보기가 좋은 게 깨끗하게 보이더라. 예? 뭐 더러운 게 하나도 안 보이니까 우선은 그게 좋은 거죠. 근데 눈이 오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랄까 동물이랄까 있습니다. 우리 성기원 성도님 눈이 오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애들이 맞아요. 애들. 강아지. 강아지.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는 뭐 망고 불변의 진리죠. 어린아이들은 뭐 신비스럽고 이제 좋으니까 막 깡충깡충 뛰면서 눈사람도 만들고 뭐 눈싸움도 하고 비는 맞으면은 이게 축축하게 젖으니까 맞기를 싫어하지만 눈은 젖지 않고 우선은 이게 털면 틀리고 하니까 어린애들이 첫째 좋아하고 둘째로는 강아지가 또 왜 그리 좋아하는지 몰라요. 강아지는 어린애들은 신발에도 신었지 강아지는 신발도 안 신었잖아요. 맨발이잖아요. 맨발인데도 불구하고 강아지는 발이 안 시려운 것 같아. 하나님께서 강아지 발 시리지 말라고 그 발에다가 지방, 콜라겐 그런 각질층을 스펀지 같이 두껍게 말랑말랑한 젤리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단열 효과가 뛰어납니다. 보온 효과가 뛰어나서 체온이 바뀌지 않고 차가운 그 눈이나 얼음이 자기 몸에 전달되지 않게끔 절연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는 온여울에도 맨발로 다니고 한겨울에도 맨발로 다니죠. 또 그런 반면에 눈이 오면은 이게 속으로 내심 겉으로는 참 표정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속으로 내심으로 은근히 좋아하는 그런 뭐랄까 회사랄까 직장이 있습니다. 어느 곳인지 아세요?
첫째는 병원이죠. 병원. 예. 대놓고 뭐 좋아할 수는 없죠. 환자가 좀 많이 오니까 전부 낙상해서 미끄러져서 골절상 된 사람들이 평소에보다 몇 배로 증가하니까 무슨 뭐 겉으로는 그렇지만 무슨 속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 사람은 병원이지만은 자동차는 어디에 갑니까? 자동차는 정비 공장에 가야 됩니다. 예. 정비 공장의 수입이 몇 배로 오릅니다. 그러니 눈이 안 오면은 정비 공장은 적자입니다. 겨울철에 눈이 오면은 흑자가 되는 거고 눈의 그 양에 따라서 갈리는 거죠. 미국 동부라든지 그리고 캐나다 우리 가까운 일본 같은 데는 40, 50cm 온 눈은 이거는요 조족지열이라 갖다 명함을 내질 못합니다. 거기에는 왔다 하면 2m, 3m, 4m, 5m, 7m까지 옵니다. 가까운 일본에 삿포로 같은데 7m까지 온다고 그래요. 집이 파묻혀버리죠. 파묻혀버리고 옆집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옆집까지 가려면은 불을 파야 되는 거죠. 자, 그 흰 눈이 이렇게 온 세상을 덮인 걸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나의 죄가 저렇게 흰 눈같이 덮이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셨다. 저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곰곰이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의 그 주제를 말씀드릴게요. 왜 예수님이 오셨나요? 영어보다는 유혹하는 게 좀 부드럽잖아요. 예, 오셨나요? 예. 이거를 전라도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못담시 예수님이 오셨단가. 이거를 경상도 버전으로 말하면은요, 와 예수님이 오셨는겨, 왔습니까? 또 안동 버전으로 말하면은 오셨니껴, 예, 이런 식으로. 강원도 버전으로 하면은 왜 예수님이 오셨더래요? 평양 버전으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어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구태여 이 땅에 비천한 몸으로, 비천한 그 형상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또 피 흘려 그 모진 고난, 고통, 수치, 모욕 당하지 않고서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부터 이제 너희들의 인간들의 죄를 다 사해 주노라. 그냥 나만 믿으면은 믿는 자에게 다 사해 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안 내려오시고 그 하늘 보좌에 그냥 계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 좀 틀렸는가요? 신이시고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인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 이 천국에서 선포만 하면 된다. 딱 선포만 딱 하고 안 내려오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과 제도를 솔선수범해서 준수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한테 성탄절이 뭐냐, 무슨 날이냐 이렇게 물으면요,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 어린 아이들한테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하고 이렇게 한번 물으면은 어린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십니까?
주로 산타크로스를 그렇지. 선물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주 정답을 정확하게 맞춰주셨네요. 예. 제가 저녁을 한턱 내겠습니다. 산타 생일이라 그래요. 산타 생일. 그도 그럴 것이 뭐 거기에도 참 크게 뭐 참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뭐 모든 이 세상 천지가 다 뭐 산타 복장을 해가지고 산타 그 모자를 쓰고 뭐 루돌프 사슴코가 나오고 뭐 썰매를 타고가 나오고 뭐 이런 것만 나오지 뭐 예수님은 예자도 안 나오니까 당연히 산타 생일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도 일리가 있는 거죠. 진리는 아니지만 근데 예수님이 이 아기 몸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영광 받기 위해서 오신 거죠. 정기원 성관이 영광 받으러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섬기러 오셨다고 그러는데 예?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네, 그래요. 예. 영광을 받아야만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우리 시장 안에 여기 평안교에 오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 그것만 해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고 그런 상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고 영광스러운 상태입니까? 그런데 영광 받으시기는커녕 오히려 천대, 박대, 무시 뭐 그것만 받으면 괜찮은데 뺨따기도 맞았죠. 뺨따기도 맞았죠. 또 뭐 못에 가시에 창에 찔려서 고통당하면서 수치와 수모를 당하시면서 그런 험한 꼴을 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으시라고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면은 예수님 그분 사형당하신 분이지 않아요. 죄가 있어서 사형당하신 분을 왜 믿으라 그럽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예수님이 사형당하신 건 맞죠? 우리 성경 성도님, 예수님 무슨 죄로 사형당하셨습니까? 사형수가 죄가 있어서 사형당하는 거잖아요. 죄가 없는 거를. 죄 없이 무죄, 죄 없이 아무 죄 없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사형을 당하셨다. 그래서 재판장인 빌라도도 세숫대야에 물을 가져와라. 그래서 자기 손을 씻었어요. 나는 이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치 못했노라. 무죄다 이거죠. 그러니 나에게 그 핏값을 돌리지 마라. 난 아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 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소서 여론 재판에 밀려서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형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순간적으로 죽는 사형도 있고 여러 가지 학대를 하면서 가학적인 사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행하게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목숨을 잃는 그런 사형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곧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겪을 수 없는 최대한의 고통을 겪게 하는 그런 가학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사형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몇 시간 동안 계시다가 죽을 때 그 시간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죽는데 예를 들어서 뭐 몇 초 만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1시간 만에 죽을 수도 있고 또 뭐 3시간 만에 죽을 수도 있고 각기 그 죽는 그 시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죽을 때까지의 걸린 시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걸렸다. 6시간 동안 피를 흘리게 해서 피가 이렇게 흐르는 가운데에 우리 몸에 보통 한 대박 정도의 피가 있습니다. 한 대박. 우리 심장은 이렇게 내 주먹만 하고요. 한 대박 정도, 2리터 정도의 피가 있는데 이것의 한 3분의 1만 흘리면요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다 그랬죠. 흘리셨다 그랬죠. 자, 이렇게 피가 이렇게 과다출혈이 되면은 제일 먼저 뇌사에 됩니다. 뇌가 정지가 된다 이 말씀이죠. 뇌는 우리 몸에서 제일 산소와 영양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피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뇌가 먼저 죽는 거죠. 뇌사에 이러면은 아주 혼수 상태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혼 상태로 들어가고 기절 상태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피가 더 이상 계속 빠지니까 심장이 더 이상 뛰지를 못하는 겁니다. 심장이 정지를 해버리는 거죠. 조금만 있으면 이제 뭐 성탄절날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에 메리 크리스마스 성경 성도님 예.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누구나 남녀노소. 근데 과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게 즐겁고 기쁜 성탄절인가? 이런 생각을 혼자 여러분 제 생각에서는 제가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분명히 기쁘지요. 우리 인간 측에서 보면은 분명히 기쁜 거죠. 기쁜 건데 과연 하나님 측에서 볼 때에 기쁜 거겠습니까? 네? 성경 성도님. 예. 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 기쁜 사건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로서는 기쁘죠. 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까 기쁘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도 기쁠까요? 어디요? 성경 성도님 어땠어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예. 하나님이 자기가 제일 아끼는 독생 성자라 그랬죠. 독생 성자 보고 야, 너 저 죄 많은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어 하고 그렇게 내려보내신 거죠. 네, 성경 성도님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지에 보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어머니의 그 모성애라는 것은 자식은 살리고 자기는 죽는 게 어머니의 그 모성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이 차에 치일 때에는 어머니가 잽싸게 달려가서 그 어린아이를 탁 밀치고 던져버리고 자기가 대신 그게 깔려 죽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그 모성애를 가진 부모의 심정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야, 너 이 죄 많은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그 인간들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 피 흘려 죽으러 가 하고 사지에 내려 보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자기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 독생성자를 사지에 보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시지 않았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이걸 번역하면은 패션은 열정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은 고난, 순환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예수님이 받으신 순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상영되어서 수백만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나 지금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치면은 그 영화가 나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신 분의 그 말을 제가 듣자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영화를 참혹한 그 광경이 너무나 막 연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막 보는 자체가 괴로워서 견디질 못했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너무나 리얼하게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죠. 막 창에 찔려서 가시에 찔려서 못에 찔려서 그 당하는 그 6시간 동안 매달려서 피 한 방울 없이 인간으로서는 겪을 수 있는 최대한의 그 고통을 겪으시는 그 장면을 아주 너무 적나라하게 그 영화가 보여주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십니다.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간과 똑같은 그 고통과 통증을 겪으시는 거죠. 오죽했으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독생 성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한테 막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어찌하여 성자인 예수 나를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버리시나이까. 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자식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간곡히 호소할 정도로 그런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 다 보면 그렇잖아요. 악수하면서 성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도 저렇게 교환하고. 그걸 제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 얼마나 좋은 풍습이고 좋은 겁니까? 우리가 많이 해야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에 자기들끼리 성탄 축하하고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그런 그런 그 생각이 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봅니다. 즉 주인공 없는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가.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죠. 이제 이런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미안하고 죄송하고 고마운 크리스마스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사건. 병천동지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한마디로 쉽게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남녀노소 누구나 한마디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하자면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느냐? 어느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계셨어요. 임금님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하고 궁금해서 민정시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왕이 직접 이 백성들이 사는 동네를 와서 둘러보는 것이 민정 시찰입니다. 왕의 복장을 해가지고 가서는 안 되겠죠. 평민의 복장으로 이제 갈아입고 이제 동네 마을마다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이제 갈증이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갈증이 느껴서 동네에 그 물레방아 집에 그 처녀가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 처녀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한 바가지 더 주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아저씨가 아주 상냥하게 예 그러죠 하면서 물을 한 바가지 떠다가 그 위에다가 이파리를 띄워서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파리는 왜 이렇게 띄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너무 급하게 물을 마시다가 또 혹시나 뭐 사례가 걸린다든지 이렇게 될까봐 제가 천천히 드시라고 이렇게 이파리를 띄워드렸습니다 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또 물을 한 바가지 다 이렇게 천천히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고 이렇게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이렇게 하는데 밤에 잠이 잘 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그 민정시찰 나갔다가 만났던 그 물레방아집의 처녀 그 아가씨 남자의 그 모습과 그 마음씨 그 행동 이런 것들이 떠올라서 잠을 이루지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남자 그 아가씨를 연모하고 사모하게 된 것이죠. 사모하다가 결국에는 상사병이 걸렸어요. 상사병이 걸려서 식음을 전폐하고 남자 그 처녀 그 아가씨를 참 연모하다 보니까 이제 성사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그 여자를 만나서 내가 청혼을 하고 구원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제 왕이지만은 평민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다시 그 물을 얻어먹었던 그 동네에 그 처녀 아가씨가 살고 있는 그 마을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부모님을 만나고 저는 저 아래동에 사는 누구누구라 하는 총각인데 당신의 그 자녀 딸인 그 아가씨를 내가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랑하니까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청혼을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래서 이 청혼하는 그 남자 마음에 이렇게 들고 해서 결혼을 허락한 거예요. 허락해서 원래 왕은 왕족 아니면 귀족, 양반이라야 결혼을 할 대상자의 자격을 갖추는데 이 평민은 임금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네,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왕이 이 평민인 이 아가씨와 남자와 결혼을 해서 이제 궁궐로 돌아갑니다. 궁궐로 돌아가서는 이제 직분이 왕과 왕비로 바뀌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예화랄까 이 비유라는 것은 딱 맞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어느 한 가지 주제를 이렇게 비유해서 그 주제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화랄까 이런 그 비유를 든 것뿐이지 예, 이것이 꼭 그것이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예,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기원 성도님, 성기원 성도님, 네. 그 얼룩이 있잖아요. 때가 예. 옷에 때가 묻다지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질문 게 있어요. 세제. 예, 세제로 그 정답이에요. 네. 정답이고 우선 내한테 걸레가 있다. 걸레가 있어요. 급할 때는 걸레로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닦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걸레가 더러워. 때가 많이 묻었어. 그래서 이 닦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더 들어. 네, 더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깨끗한 행주보다 더 깨끗한 흠과 티가 없는 것으로 닦아야 지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 성도이나 저나 죄가 있어요. 얼룩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영혼에 때가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죄가 있고 영혼에도 때가 얼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지우려면은 비누라든지 뭐 세제 요즘 뭐 우리 저 할 때는 뭐 하이타입 하면서 뭐 그런 세제가 유행하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요즘 뭐 더 좋은 세제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비누도 얼마나 좋은 비누가 많이 나왔습니까? 비누, 세제 이게 너무너무 발달되어 있는데 그걸로 씻으면 씻어지지 않을까요? 성경 성도님? 예? 성경 성도님이 죄를 비누라든지 이런 하이타입, 뭐 세제 좋은 거 이런 거로 싹싹 이렇게 문질러 비비면은 성경 성도님의 죄가 싹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을까요? 죄하고 이거 틀리는데. 아, 틀려요. 그건 안 된다. 예, 맞아요. 그것까지는 안 된다 이거예요.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거저 있으리니 에레미야 2장 22절 말씀입니다. 예, 비누도 비누지만 옛날에는 그 잿물로 이렇게 세탁을 했습니다. 잿물로. 잿물이라는 것은 나무나 뭐 풀을 태워서 그 남은 재를 가지고 그것을 물에다가 녹여서 그 물로 빨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잿물 하는 것이 이제 때가 얼룩이 잘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잿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분을 화학적으로 만든 것을 갖다가 양잿물이라고 그러죠. 양잿물로 뭐 하면은 부지런한 것 다 지워지죠. 성경 성도님, 예. 뭐 이렇게 저거 해놓은 소리입니까? 아니요. 뭐 딴 소리 하는 송궁하는 소리가 나겠네. 예, 딴 데서. 그래서 앉았어요. 빤스는 예. 그래서 우리 그 환자들한테 수혈하지 않습니까? 수혈. 피가 부족한 사람에게 피를 이렇게 수혈해 넣는 거 있잖아요. 예한 적십자에서 피를 헌혈 받아가지고 그 환자들을 필요한 환자들한테 피를 공급해 주는 게 그게 수혈이지요. 근데 성교 성도님 예한 적십사에서 헌혈 받을 때에 아무 피나 헌혈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로 이 젊은 사람. 예, 맞습니다. 또 젊은 사람의 피, 건강한 피죠.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피, 깨끗한 피, 그리고 감염되지 아니한 피, 뭐 감염에 걸렸다든지 이런 피는 받아가지고 이 성분이 이거 비형 감염 그 환장의 피네 이러면 그 피를 씁니까 안 씁니까? 그걸 밖에 갖다 버립니다. 폐기시킵니다. 또 너무 또 오염이 되었다. 뭐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다. 뭐 지방이 너무 많다. 이런 피 같으면요. 그거를 헌혈 받았다가 그거를 폐기합니다. 폐기하는 양도 상당합니다. 하물며 수혈하는 피도 이런 더러운 피, 오염된 피, 감염된 피는 폐기해버립니다. 폐기해버리는데 우리 죄를 하물며 깨끗하게 씻는 그런 것은 깨끗한 피, 죄 없는 피라야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자, 어느 목회자가 저도 경상도 출신입니다만 경상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저기 충청도로 이렇게 옮겨서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충청도에 가서 새로 이제 부임지에 가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설교를 하면서 이제
경상도에서 교인들한테 이렇게 설교하든가 하고 좀 다른 거예요. 어떤 게 다르냐면은 경상도 사람의 성격은 굉장히 급해요. 급해서 그냥 뭐 즉각 그냥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농담을 한마디 하니까 그 자리에서 까르르 웃고 막 그렇게 장단을 맞추니까 굉장히 이렇게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 오늘 처음 이제 부임지에 와서 충청도의 교회에 이제 와서 이제 첫 설교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좀 이렇게 우스개를 좀 했는가 봐요. 하는데 전부 막 사람들이 눈을 탁 부릅뜨고 입을 탁 다물고는 그냥 엄숙하게 근엄하게 막 성난듯이 화난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종 일관 내내.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정말 내가 충청대 오니까 참 목회하기 어렵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는 이제 그 교회 이제 권사님 한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제가 충청대 처음 와서 설교를 해보니까 여기서 참 목회하기가 참 어렵네요. 왜 그러세요, 권사님? 내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좀 웃어보려고 이렇게 웃기는 이야기도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교인들이 하나도 웃기는커녕 전부 다 막 눈을 부릅뜨고 막 화낸 표정으로 탁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막 힘이 들어 죽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은 교인들이 그 자리에서는 안 웃었지만은 집에 가서 다 웃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웃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전도를 나가서 이제 요번 오는 주일날 꼭 우리 교회 오세요 하고 우리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니까 알아시유 하는 거예요. 알아시유 했는데 그 다음 주 이제 오시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안 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내에서 만나가지고 왜 우리 교회 나온다 그래놓고 왜 안 나오시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알았다고 그랬지 언제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 충청도의 그 기질이랄까 여유 있고 느긋한 어떤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우리 전도사님처럼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유학을 하는 거예요. 시골 유학하는데 이제 그 시골에 계신 그 삼촌이 조카가 서울에 유학 와서 뭐 하숙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해서 한번 둘러보러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둘러보고는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이제 그 삼촌을 이제 배웅하러 이제 서울역에 이제 간 거죠. 서울역에서 이제 기차가 이제 쭉 출발하죠. 출발하면은 서울역 다음이 용산역입니다. 용산역 한 5분 정도 걸려요. 5분 정도 걸리는데 이제 조카가 그 삼촌 이제 배웅하러 가서 삼촌 보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삼촌 잘 가시오. 여기는 용산 이렇게 하더라는 그런 뭐 만들어낸 이야기죠. 만드는 이야기인데 절대로 우리 충청도 분들이 말이나 행동이 느리지 않아요. 아주 민첩하고 빨라요.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도 많고 또 연예인들 가운데에 그 개그맨들도 참 많아요. 그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 벌을 가하는데 물론 감옥에도 넣지만은요 엎드려 놓고 권장 뭐 10대를 쳐라 뭐 이런 그 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죄인을 형틀에다가 눕혀놓고 권장이라 하는 것이 아주 널널한 판자 이런 몽둥이로 그 볼기짝을 갖다가 이렇게 내려치면요 뭐 볼기짝이 뭐 부서질 정도로 엄청나게 그 아픈 고통이 오는 벌이에요. 그런 것을 태장이라고 합니다. 태장이라는 그 형벌이 지금도
싱가포르에는 있습니다. 벌금을 물지 않고 몽둥이로 때리는 그 퇴장이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퇴장을 몽둥이로 이제 볼기를 맞아야 된다. 내가 엉덩이가 다 부서질 텐데 이거 어떡하나? 이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 대신 매를 맞을 사람을 하나 돈을 주고 사면 돼요. 지나간 사람한테 여보시오, 내가 저 강가에 가서 몽둥이로 퇴장을 맞아야 되는데 당신이 좀 대신 맞아 주실 수 없겠소? 그러면서 그 대신 내가 대가로 돈을 한 1억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요, 어지간해가지고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은요, 1억을 내가 받으면은 가족 형편이 좀 풀리는데 내가 거의 죽다시피 이렇게 맞을지라도 한번 가서 그렇게 해서 돈이라도 벌어보자 해서 예 그렇게 가죠 하고 돈을 1억 받고 관가로 갑니다. 관가로 가면은 너 어떻게 왔느냐? 예, 노원찬의 그 죄를 대신 내가 그 벌 받고 매를 맞기 위해서 대신 왔습니다. 그래? 그럼 여기 엎드려. 그거는 몽둥이로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그 약 10대를 두들겨 팬 다음에 그러면 노원찬의 죄가 사해졌으니 너도 이제 돌아가라 하고 돌아가라. 그럼 끝난 거예요. 노원찬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었죠. 지금은 그것과 똑같지는 않지만은 일부의 그 형식이 남아 있는 것이 보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석. 노원찬이가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1년 동안 감옥에 갇혀야 되는데 한 6개월 살았어요. 6개월 살다가 나머지 6개월은 돈을 한 매덕을 주고 법원에다가 내고 내가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석이라고 합니다. 보석. 그런 제도가 일부는 남아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맞아 죽으러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도둑이 있습니다. 도둑이 있는데 저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여름철에는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그런데 겨울철에도 이렇게 한두 개를 먹으면 오히려 여름보다도 더 맛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겨울에 먹는 맛이 진짜 맛이다. 이런 말이 이제 있죠. 근데 이제 도둑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도둑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 많은 수십 가지 그 아이스크림 종류 중에서 특히 제일 좋아하는 거, 다른 건 안 먹어도 그것만은 꼭 먹는 그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어떤 아이스크림이겠습니까? 성전님 한번 맞춰보세요. 뭐요? 도둑이 네. 아이스크림도 맛있는 거 우리 누구든지 다 남녀노소 다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데 도둑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특별히 그 아이스크림만 유독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네. 보석바를 제일 좋아합니다. 보석. 골드바가 이제 금괴 아닙니까? 골드바 하나가 1억 1,400만 원입니다. 하나가. 그러니까 보석바니까 그거 몇 개만 가지면 매덕이 뛰어넘잖아요. 그러니까 보석바라면은 그럼 사중을 못 쓰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도둑이 제일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이 뭔지 아세요? 돼지바? 네? 돼지바도 있는데. 돼지바 이런 거 그런 거는 괜찮아. 그런 거 한데 그런 거는 그저 괜찮은데 누가바를 제일 싫어해요. 누가바를. 누가 봐. 돼지 봐. 누가 보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 성탄절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공휴일로 이렇게 규정돼 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부터 석탄일이라고 해가지고 석가탄신이라고 해가지고 석탄일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 이래서 석탄을 이렇게 공유이 된 거죠. 된 건데, 근데 이 두 가지를 엄밀히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 원래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날이지, 초림하신 날이고, 예, 그러나 석가탄신일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다 보니까 피조물로서 태어난 날이 석가탄신일이고, 그러니까 성탄절과 석가탄신일 이거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보다 어렵고 불우한 이웃, 고아, 양로원, 장애인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는 맞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끝났고요. 요거 한 장씩만 나눠주실래요? 이제 3분 만에 끝나는 거죠. 네. 한 장만 좀 주세요. 한 장.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봅시다. 영광스러운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사모님 반주하세요. 골고다의 후속의 사랑. 네? 아니 우리 사모님 반주하시라고. 골고다의 후속의 사랑. 골고다의. 이걸 이제 갈보리라고 자꾸 영어화해 두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갈보리가 뭐냐 이러는데 골고다를 영어화시키는데 갈보리로 해놓으니까 우리가 빨리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원어의 그대로 골고다의 사랑, 골고다의 사랑, 골고다의 구속의 사랑. 그리고 그 밑에 보십시다. 찬송가 304장인데요. 그 것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 죄 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 하셨네. 아니 이렇게 이제 묵상하시면 끝났고요. 우리 저 성기원 성도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제가 수년간 알고 지내던 그 성도님이신데 이제 생각나네. 하모니카를 참 잘 부르세요. 잘 불지 못하는데. 잘 부르셔서 내가 특별히 초청해서 이제 생각나네. 한 곡만 불러달라고 제가 간청을 했습니다. 간청을 했는데 그 곡이 뭡니까? 4줄 가까이, 4줄 가까이. 찬송가 몇 장이죠? 315장. 338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315장. 330. 338 펴보시겠습니다. 338. 예, 1절 3절만 연주하시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 가사만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르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3절 요구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부르세요. 3절. 한번더 하세요. 3절. 3절. 3절 우리 부릅시다. 연주하시고 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 길때나니 은혜로다 전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얘기할게요. 이 3절 가사에 1절 가사에 있고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된 동기가 편안한 환경, 행복한 환경 이것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과 역경, 실패, 좌절, 슬픔 이런 것들이 나를 오히려 주님과 가까이 하게 만들었더라. 이런 가사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3절에도 보면은 천성에 가는 길 흠하여도 생명길을 편하니 은혜로다. 예수 믿고 나면은 유아기입니다. 유아기. 유아들은 젖을 먹고 잠을 자고 배설하고 그 세 가지만 하지 다른 거 안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 유아기 때는 고민이 없어요. 걱정도 없고 고난, 고통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렇지만 성장기가 되면은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슬픔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옵니다.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서 그런 말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 거지 그런 거 없이 이렇게 그냥 성공으로만 이렇게 치닫는 그런 건 없지요. 그러니까 3절 가사처럼 저나 여러분들이 천성에 천국에 가는 길이 험합니다. 험하고 넘어지고 다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이 있지요. 있는데 그러나 이 길만이 생명길이라는 겁니다. 이 길만이 영원한 생명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내하고 감사하고 끝까지 가야 된다. 결론이 그거죠. 중간에 돌아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거까지 되는 우리 338장이죠. 그거 하면서 마지막 절 338절 아니 여기 궁금하니 3절 마지막 절